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꼭 이게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누가복음 18장 보면 부자 관리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내가 얻는 것, 얻어내는 것, 혹은 이 구원을 내가 유지하는 것,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대답도 그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대답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너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반문하시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구나, 내가 영생을 얻어낼 수 있구나, 이 영생을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원리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를 행하라.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흠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죽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어내라. 이런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일이 없었겠잖아요. 내려오시지 않았겠잖아요.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어요.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 거 다 알지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냐면 사람은 여기서 다 파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흠이 없이 지켜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율법을 내가 지켜서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율법 지키면 살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만 삐끗한다면 그는 죄인이에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율법 교사는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 어떤 자기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는 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계기가 됐죠. 29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러면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등장인물은 주요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뭐 강도 만나가지고 반 맞아 죽은 거죠. 내버려 두면 아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방치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이제 3명이 등장하는데 처음엔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거의 거반 죽어가지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누구만 그러면 이제 그 강도 받는 사람을 돕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주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이웃이 되어줘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좀 좋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식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주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이웃으로 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영생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혹은 영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자,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거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런 적용으로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나와야만 해요. 어저께 주일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자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지금 제사장들 무관심 속에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저마다 이기심과 개인지위에 파묻혀가지고 두려움 속에 파묻혀서 사람들을 돕지 않는, 또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관심과 두려움과 모든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차별 없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생각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은 강도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원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원수.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잖아요. 원수로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요.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심지어는 그가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또 섬기는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의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